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포스 용서 제공 2026년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네 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는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뤘던 것에 이어서 이것과 관련한 신학적 관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학적 관점을 먼저 다룰 때 있어서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결국 장소로서의 모든 삶의 현장을 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장소라는 것을 짧게 정의한다면 결국 우리의 관심이 있는 곳, 우리의 현실이 있는 곳, 우리의 두 발이 디디고 서 있는 곳을 강조하는 단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골을 운전해서 아니면 누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지나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나갈 때는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 마을들이 그냥 누군가가 사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곳이 내가 어린 시절에 자랐던 곳이라면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공간이 아닌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과 함께 관계 맺는 그런 장소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발이 디디고 있는 곳에 우리의 현실이 살아내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가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의 기본적인 스타트가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 그 모습에 입각하여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서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형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온 창조 세계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소는 매우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의미를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장소로서의 모든 삶의 현장이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마을이 모여 있는 그런 것이었다면 지금은 쇼핑몰,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주식 시장도 일종의 장소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역 박람회, 사이버 공간, 이 비즈니스 이런 모든 곳들 가운데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합니다.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 비즈니스에 참여하든 아니면 내가 그 비즈니스를 실제로 열었던 사람이든 간에 그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 사업, 그곳이 그 일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비즈니스 시올로지를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래서 사업은 하나님 창조의 일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창조 신학에는 장소의 신학이 포함되고 그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고유한 그 일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복되게 하라라는 그 일들을 사업을 통해서 제품을 구상하고 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전 세계를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일들을 통해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이라는 형태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또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죠. 사업 및 기타 인간의 기업들은 부르심입니까? 소금빛 교회가 있는 이 장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 6로 45 여기서 길 하나 조그만 그 왕복 2차선만 건너면 LG 사이언스 파크라는 그 연구동들이 빼곡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LG 사이언스 파크 중심으로 다양한 연계 사업들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둘러싸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이런 인간 기업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소금빛 교회는 그리고 한때 함께 소금빛 교회와 사역했던 IMT 코리아는 그리고 파이 미니스트리는 바로 이 사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원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이 땅 온 창조 세계에 퍼져서 그 창조 세계를 복되게 하라. 실제로 그 안에 잠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들을. 보통 우리가 가능성이라는 말을 어린 세대, 젊은 세대에게 사용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꼭 어린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만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능성은 창조 세계 전체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 잠재성을 개발하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창조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아들과 성령님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처럼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비즈니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인간 전체의 공동체, 지역사회에도부터 시작했어요. 온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LG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 아닙니까? 삼성도 있고요. 현대도 있고요. 기아도 있고 다양한 기업들이 있죠. 사람의 삶을 개선하고 그들의 삶을 장식하라. 즉 더욱더 부유하게 만들라라고 부르신 그런 것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하는 또 하나의 말은 우리는 단순히 신앙 공동체인 교회만 세워가라라고 부름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시작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회복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간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미 이 땅에서 즉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 증인들로서 우리는 인간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둘 다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기업들이 있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나은 기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이 전 세계에 있는 인간 공동체 모두를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상호 의존성을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라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 세계에 지금 21세기에 전 세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나라 중에 여러 나라가 있죠. 일본도 있고요. 한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또 다양한 독일 회사들도 있고 미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남에게 제국주의적인 식민지를
하지 않은 그런 역사적 기록이 없이 전 세상을 복되게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 것 같으십니까? 저는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감에 있어서 거리낌이 굉장히 제국주의적으로 누군가를 노동을 착취하고 그랬던 적이 없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확신합니다. 전 세계가요, 동북아시아가 없으면요, 독일이 없으면 제품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제품들이 팔리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국주의적인 역할, 그런 일들을, 그런 역사의 오점을 만들지 않은 나라, 그 나라를 사람들이 단순히 제품뿐만 아니라 문화에 열광하게 만든 이런 모든 분위기들,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에 부르시는 새로운 부르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 부르심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 기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부르심, 소명이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는 한국교회가 더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가난을 완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반열에 오른 나라,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가난이 완화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 주님이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 가난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그 소망과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 현실을 우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주인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이만한 열매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인을 위한 우리의 헌신이요 사랑이며 영광입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잘했다라고 칭찬하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이미스트리는 바로 이런 소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를 반응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참여하자는 것을 외치는 단체입니다. 아직은 미약하죠. 아직은 작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삶의 현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 다뤄야 하는 주제는 바로 죄와 관련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세주를 위하여 창조된 모든 권세들이 방향성을 잃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향하여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경제 구조, 정치 구조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근로자들이 일하는 근로 시스템, 그 근로의 현장 모든 것이 영향을 받았다. 포괄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대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성적 소외와 착취가 일어나고요.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뇌물을 수수하고 그에 대해서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라는 도덕을 앞세우는 그런 약간 ambiguity라고 하는 모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익과 서비스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혼합된 동기가 또한 있습니다. 사업 안에서도 탐욕 간의 정의와 진리 문제가 있죠. 약탈적인 경쟁, 부당한 행위, 불완전한 경제 체계, 체계적인 실업, 노동 착취, 불공정하거나 지급되지 않은 보수 등등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 봉건 제도 시대 때는요. 당신이 2마리의 암소를 키우고 있는데 당신의 주인이 그것으로부터 우유를 조금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불완전한 방식이었죠. 그 뒤에 파시즘이라는 것, 일종의 제국주의적인 관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2마리의 암소를 키우고 있는데 정부가 2마리의 암소를 다 가져가서 당신을 고용해서 돌보게 하고 그로 인해서 얻은 수익인 우유를 판매한다. 그게 제국주의적인 불완전한 경제 구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는 뭐냐? 당신이 2마리의 암소를 키우고 있는데 당신이 그들을 돌봐야 하지만 정부가 모든 우유를 가져와서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경제 체계인 자본주의가 있죠. 당신은 2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를 팔고 황소를 삽니다. 그래서 가축대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해요. 그래서 당신은 그것들을 팔고 그 수입으로 은퇴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자본주의가 엔론 자본주의라는 것들로 발전할 때도 있어요. 당신이 2마리의 암소를 키우고 있는데 그중 3마리를 은행이 처남이 개설한 신용장을 사용하여 상장회사에 매각한 다음 관련 일반 제한과 함께 부채 지분 양도서를 만들어 5마리의 암소에 대한 세금 면제와 함께 4마리의 암소를 모두 되찾을 수 있습니다. 6마리의 젖소의 우유 관리는 중개인을 통해 대주주주가 비밀리에 소유한 케이맨 제도회사로 이전되며 이 회사는 7마리의 젖소에 대한 권리를 귀하의 상장회사에 다시 판매합니다. 그래서 엔론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8마리의 젖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1마리를 더 소유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엔론 자본주의는요. 현대 금융 자본주의가 어떻게 현실을 조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시스템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징적 개념이에요. 엔론이라는 회사가 일단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였습니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회사였어요. 전 세계 최대 에너지 그리고 파생 상품 트레이딩 기업으로 근데 변신했었습니다. 근데 2001년에 미국 역사상 최대 회계 금융 사기로 붕괴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엔론 회사에 대한 주식 주가가 $90에서 0달러가 되는 휴지 조각이 되고요. 직원 연금이 증발하고 회계법인이었던 아서 앤더슨이라는 곳이 파산했었습니다. 그럼 엔론 자본주의가 뭘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짧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 가치를 창출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회계, 금융, 이야기, 스토리로 가치를 연출하는 자본주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론은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20년 동안 전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하나 따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회사라면 매년 조금씩 수익을 인식하겠죠. 받겠죠. 근데 엔론은 20년, 향후 20년에 되는 모든 예상 수익을 오늘 자기들의 전부 수익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린다면 벌지 않은 돈을 이미 번 것처럼 장부에 기록했다는 거죠. 미래의 가능성을 현재의 돈으로 바꿔서 주가와 권력을 부풀리는 시스템이 엔론 자본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이런 인식을 따라서 이제는 실제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파생 상품, 금융 스토리, 주가 관리, 로비와 규제 포획 등의 가상적인 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앨론이라는 회사는 더 이상 에너지 회사가 되지 않았고요. 주가를 관리하는 금융 머신이 되었어요. 이것이 자본주의의 일탈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이런 앨런과 같은 회사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실제 수익보다 미래 성장 스토리, 투자자 기대, 주가 평가 모델로 움직여요. 내러티브가 더 큰 힘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실패를 뒤로 미루는 것, 책임을 미래로 전가하는 것, 그러다가 붕괴가 갑자기 온다라는 거죠. 하지만 경영진은 이미 돈을 챙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종의 앨론 자본주의는 성경이 고발하는 허영, 그 거짓 증거, 속임, 우상 숭배가 경제 시스템에 들어간 형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이런 식의 앨론 자본주의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다뤄야 하는 모든 삶의 현장론 다섯 번째는 신학적인 인간론입니다.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수업을 가르치는데 이제 중국 사람들도 와서 공부를 해요. 네, 사업, 이것은 의미를 창조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즈니스라는 것은. 그랬더니 그 중국인 분들이 너무 신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국에서는 사업을 생의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제 발음이 그 어조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생의. 우리식 발음으로는 유교에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이다 라고 네이버에서 그렇게 지식사전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생의라는 말이 중국에서는 사업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창조한다는 거죠. 단순히 밥벌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창조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물론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당장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의미를 추구하는 게 무슨 의미야?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먹고 살 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일도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고 옛날 고대 근동 사회의 제사법으로 얘기하면 그 인간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건 아니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자신의 발자국을 남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발자국을 남긴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먹고 산다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야 라는 거에만 더 완전히 몰입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다시 회복하신 목적, 그 구속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혼돈이 아닌 질서 정연한 세계,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우주에 놓여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구조와 권세가 그리스도 구세주에 의해 그리고 구세주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타락했지만 그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신다라고 얘기하죠. 또한 더불어서 창세기 1장, 2장은 시간, 장소, 한계 및 위기의 질서의 구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뒤에서 인간은 나머지 창조물 위에 있어요. 그래서 고든 스미스 교수님이 The Calling of the Marketplace 라는 것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The revolutionary message of the Bible is that work is good. 성경의 혁명적인 메시지는 일은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Central to the biblical description of the formation of the first man and woman is the mandate that they received to till the earth and name the animals.
첫 남성과 여성의 형성에 대한 성경 설명의 핵심은 땅을 경작하고 동물의 이름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They were created to work and their work was meaningful.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일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사람의 일과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God made them workers so that they could be co-creators with Him. Not in the sense that they are creators of the earth, but very definitely that their work was a part of God's continual recreation, and as such that it was important, significant, and valued by God.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구의 창조자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계속적인 재창조의 일부이며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 중요하고 또 중요하며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일꾼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를 장식하기 때문에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에 아름답게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아름답게 만드는 게 뭐 핵심이야? 그냥 먹고 살면 그만이지.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아름다움의 중요성에 대해서 파미니스트리에서 목요일마다 올리고 있는 것을 보면 아름다움에 대한 주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재능과 창조성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고요. 공동체를 만들어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시장에서. 또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윤리적인 것, 올바른 것을 추구합니다. 요구하죠. 또한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희망 중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업무 일은요. 개발도상국을 착취하고요.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 존재를 하찮게 여기고 사람들을 상품으로 취급합니다. 근로자를 비인간화하죠. 사람을 죄송합니다. 기계와 같이 여깁니다. 약탈적 경쟁이 일어나게 되지요. 고든 스미스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Work is good. It is a gift from God. 일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With the fall and with sin, work becomes toil. 일이 타락과 죄와 함께 이것이 노동, 수고로운 것, 번거로운 것이 되었죠. But we must never confuse the two or denigrate the joy and privilege of work just because it involves toil. 그러나 우리는 단지 노동이 이런 번거로움을 수반한다라는 이유로 일의 즐거움과 특권을 폄훼하는 이 두 가지를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We must rather strive together for the recovery of meaningful and joyful work. 오히려 우리는 의미 있고 즐거운 일의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 공동체가 바로 언약을 기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의 근본적인 구조가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현실 말입니다. 언약의 신실함은 우리가 거룩한 형상을 지닌 인간으로서 창조된 내적 의미와 목적입니다. 언약이 깨어졌다라고 얘기하지만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는 받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너희의 자녀와 너희의 후손과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온 세상에 흩어져서 그 창조 세계를 복되게 하라라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창조 문화 명령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흩어진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통해서 참된 온전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꼭 교회라는 것에만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사람과 장소에 하나님의 샬롬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일부 시장 활동은요, 타락의 결과를 실제적으로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공적 은혜의 표징으로서 시장이 존재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탄이라는 분은 포스티븐스 교수님으로부터 수업을 들었던 분입니다. 그분은 사회 변화를 위한 원조가 아닌 기업이라는 글을 통해서 빈곤 완화를 위한 주된 방법은 원조와 지원금이 아니라 기업, 미시적이고 중간 규모의 경제활동, 새로운 부의 창출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스티븐스 교수님은요,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그분의 성도들에 의해서 선포되며 생명을 주는 샬롬으로 이 시대에 들어서게 된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삶의 현장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항상 얘기하는, 포 교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은 그 일이 어떤 게 하나님 나라 일이냐 분별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일이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 빈곤을 완화하고 사람들에게 복지를 가져다주고 인간의 삶을 윤색하고 개선하며 하나님의 다가오는 샬롬에 저항하는 권력을 상대할 때 하나님 나라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르네 파델리아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구체화하고 하나님 나라 목표에 기여하는 인간의 모든 일은 합당하게도 하나님 나라 봉사의 직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과 소위 세속적 사역, 사회 복음은 사실 상호 의존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복음 정도와 사회적 행동, 창조, 청지기, 직분 중 하나를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의 통합된 사명에 대해서 얘기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맥도날드는 The Curate's Awakening이라는 책에서 만일 믿는 자의 영혼이 성령님의 성전이라면 그 사람이 일하는 장소, 그의 작업장, 그의 은행, 그의 실험실, 그의 학교, 그의 공장, 그의 영이 일하는 곳이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의 성전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해야 할 것은 완성이죠. consummation입니다. Unfortunately, we have been deeply influenced by the strange notion that work is bad and to be avoided. And many people live their lives longing to be released of work, looking forward to a retirement when they will no longer work. 불행히도 우리는 일이 나쁘고 피해야 한다라는 이상한 관념에 깊은 영향을 받아왔으며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일하지 않을 은퇴를 고대하며 직장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하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While retirement does mark an important transition, as we will note in the chapters to come, the longing of our lives is not to be released of work. 은퇴가 중요한 전환점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장에서 언급하겠지만 우리 삶의 갈망은 일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Jesus promised his followers that if they were diligent and careful in small things, they would be rewarded with more work to do. Matthew 25:21.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일에 부지런하고 조심하면 더 많은 일을 보상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나온 말씀이죠.
And the hope of the new kingdom is not that we will be released from work, but rather that our work will be in perfect partnership with God in the kingdom that is yet to come. Amen, amen. 그러나 새 나라의 소망은 우리가 일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아직 오지 않은 나라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동반자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너무 혼자서 그런다니까 좀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정말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The prophet Isaiah spoke of the new heavens and the new earth as a time in which we would build houses and plant vineyards and enjoy the work of our hands. 이사야 예언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을 즐길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사야서 65장의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 완성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연결시켜야만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완전한 사람 인간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일과 사업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결핍은 더 이상 없겠지만 여전히 교환과 상호 의존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주도 없고 죄도 없는 어떤 형태의 사업과 마케팅이 이것이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야기 나눈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네 번째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모든 것을 토대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가 다섯 번째 신학적 결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가장 기쁨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